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어제는 세상 제도를 대할 때 성도는 선하게 대해야 한다, 순종함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사를 삽니다.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선하게 살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세상적 태도, 좋지 않은 태도죠. 그 태도들을 버려야 하는데 어떤 태도들을 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왕을 존대하는 거,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삶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정말 물으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나 된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은 전혀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 인구가 25%나 되는데 왜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성도들에게도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뭐냐면요,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이익이 사라지고 또 이익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갔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를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스컴에 연일 나오는 불미스러운 기사들, 탈세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사기, 친족 살인 등,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성도의 이름이, 성도의 직분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의 중직자뿐 아니라 성직자까지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정립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공의, 분명한 정의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이제 그런 믿음을 길러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한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자, 이것을 잘 실천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버려야 할까요? 두 번째 이원론적인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오이케타이라는 단어고요. 쉽게 말해서 집안에 있는 종, 집안을 섬기는 노예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환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포보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을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사람을 섬겨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듯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요. 종교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사회적 삶,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이죠. 이게 이제 같아지는 지점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습과 또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모습이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저질 형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는 또 나가서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인물은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종교적 삶과 사회적 삶이 다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버리려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 때도 자기 삶을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또 밖에서 섬기는 모습이 같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태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갖춰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길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속이면서 대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진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의 예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 왕의 질투심이 극에 달해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사울 왕을 진심으로 섬기고요. 도망자 시절에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그 중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않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요.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자원해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사람을 자꾸 가립니다. 자꾸 의심하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등용해서 자기 신하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까다로운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도의 선한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잘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